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설 명절 아침에 가정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는 이번에 부모님께서 구미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설 명절이 주일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부모님 댁에 오가게 되면은 주일 준비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어렵다고 일부러 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할머니 권사님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또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목사님, 또 그리고 제가 목사로, 여동생이 또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4대가 되었노라고, 이 믿음의 축복을 유산으로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머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랬노라고, 이렇게 정말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자자손손 잘 이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자자손손 풍성하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의 꿈에 나셔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네,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산당들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제물로 번제로 올려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전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전자보다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왕이 3년 가까이 기브온에 머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욱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이었죠. 평탄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을 시켜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소중합니까? 소중치 않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작정을 해도요, 사실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 몇 년이에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인 것입니다. 한 며칠 정도 빠지죠. 그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몇 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딱 주시고 1001대 되면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1000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또한 번제로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임을 당했겠지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력한 이 왕권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면 다른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에 감사해서 그에 걸맞도록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과 또 귀를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때에는요, 할 수 있으시면 스마트폰을 끄고 예배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진동 상태로 해놓아도요, 뭔가 울리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다 말다고도 뭐가 왔나 싶어서 꺼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은 가급적으로 꺼주시고, 피치 못한 상황에 진동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한 상황에 생리현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시면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빨리 끄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집을 달라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나님 아파트 한 채를 좀 주시죠 라고 이렇게 구할 겁니다. 또 자녀들의 이 결혼과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꼭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연약한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장수도 복도 영화도 원수 갚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다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요압과 시므이를 죽였지만은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을 따랐던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그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때로 우리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저렇게 살아도 형통할 수 있구나, 참 대단하다, 감탄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손해보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인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잘 되는 게 싫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걸 선택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안 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꼭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달라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세요? 최고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의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게다가 우리 1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수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인 것 아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니까 그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생각지 않던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그 왕을 세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과부나 고아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잘 돌보아져서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 솔로몬에게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일천번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로서 또한 영광을 돌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했는지를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식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자 또한 작은 아이라고, 심지어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출입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요, 축복 위에 축복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은 어떻습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저주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겸손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를 받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설교자가 조금 부족해도 성경 구절만 읽어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서 날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사명을 아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통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에게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악을 또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은 간구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권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따따블로 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가 섬겼던 용인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변우상 목사님과 또 서울에서 모셨던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던 신반포교회 홍 목사님께서는요, 세상적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불어불문학과 석사를 마쳤을 때에 교수 제의가 서울대에서 들어올 정도로 실력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셨기에 그 제의를 거절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세요. 이 노회에서도요, 정말 목사님이 또 두 번째로 큰 교회였거든요. 서울 남노회라는 곳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20년 이상을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노회장을 안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노회장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 양보를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노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도 그때까지도 노회장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노회장 나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다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노회장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도와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 노회 협력은 1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주저앉혀놓고 목사님 올해는 노회장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면은 바쁘세요, 한가하세요? 바쁘지요. 근데도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밖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들에게도 참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목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참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서는 참 은혜를 사모하세요. 제가 있을 때 이미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신 지 20년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목사가 설교를 해도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밑에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별로 재미없어도 누구보다 재밌게 웃어주시고, 참 그래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시던 가운데 깨달으시고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데요,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50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청장년만 출석 교인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까지 치면은 출석 교인이 3,000명, 등록 교인을 따지면 뭐 한 4,000, 5,0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 아들, 딸, 남매를 두셨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 그 자녀들을 청년부에서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들이 다 지금은 복된 믿음의 배필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아들은 지금 페이스북에 미국에 근무하고 있고, 딸도 미국의 의사 집안에 또한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서 디자이너로 아주 또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복 주시고 또 영광을 위해 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큰 축복과 더불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공주를 맞이함으로 온전한 믿음에서 끝까지 서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한 믿음의 3대의 축복을 넘어서서 직분과 사명까지도 이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믿음의 축복을 자자손손 이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서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